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모님이 자리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우리 지도를 봅시다. 자, 이제 중간중간 확대해요. 이 예루살렘은 한 800m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15개 정도의 연못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모두 성 밖의 샘에서 이렇게 끌어온 그런 연못인 것이죠. 베들레헴 남서쪽 5km에 보면은 솔로몬의 연못이라고 불리는 저수지가 3개가 있는데 이 헤롯은 이 솔로몬의 연못에서 예루살렘까지 지하로 물을 끌어오는 그런 시설을 만듭니다. 굉장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런 물길을 만들었다는 거. 또 주전 8세기부터 있었던 이 베데스다는 빗물을 모아두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2세기 때에 북쪽 저수지와 함께 남쪽 저수지를 이제 건축을 해서 이제 쌍둥이 이제 연못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북쪽 연못에 물이 차면은 그 물을 이제 남쪽 연못으로 흘려 보내는, 그래서 수위를 맞추는 이제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만 보면은 이 베데스다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물이 동한다 그러니까 간헐천, 가끔가다 이렇게 물이 막 솟아오르고 막 물이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마치 온천이나 막 샘물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상 이 베데스다는 큰 저수지 같은 그런 곳이죠. 북쪽 저수지에 물이 일정량이 차게 되면은 이제 병자들이 기다리던 이 남쪽에 이 베데스다 못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마 그것을 두고 이게 천사가 물이 동할 때라는 그것이 이렇게 물이 흘려보내는, 이게 이제 뭐 위에 물이 차야 되니까 흘려보내니까 뭐 자주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가끔가다 그렇게 물을 흘려보낼 때에 그것을 천사들이 물을 동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아마 그런 전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예루살렘 동쪽 성문인 스데반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면은 그 동그라미 부분을 확대시키면 되겠습니다. 성 안나 기념교회 이제가 옆에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곳이 성 밖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전이 더 넓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이 넓어지면서 이제 그 성 안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어지죠.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문, 매하는 양의 문, 그 바로 옆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다른 이름은 양의 연못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던 것이죠. 저 동그라미 친 부분, 저기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성곽 주변으로 이제 양의 문이 있고요. 나중에 저 주황색 부분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확장되어진 그런 지역이 되어지고 초기에는 이제 하늘색 부분, 이제 그것이 예루살렘의 성의 그런 이제 둘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 밖에 있었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확장된 이후에는 성 안으로 그 연못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베데스다 옆에는 주 1100년에 이 십자군 시대에 세운 성 안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외할머니가 되어지죠. 그곳에서 이제 마리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설이 전해옵니다. 베데스다 유적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베데스다 유적지가 이렇게 있고요. 저 밑에에 물이 차 있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 안나 기념교회,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에 있는 성 안나 기념교회,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안나와 마리아상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베데스다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연못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거는 좀 이따 나와도 되는데요. 예, 일단 놔두셔요. 예. 그냥 보시면서 한번 더 넘겨주세요. 이왕 넘긴 거. 예. 저기 보는 게 실로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의 정반대에 이제 연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역시 성 안에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사네립이 유다 수도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는데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해서 이 성에서 버틸려면은, 외적의 침략을 버틸려면은 이 성 안에 물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 기혼이라는 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면은 터널이 있죠.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안반을 지하 바위를 뚫어 가지고 저렇게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물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길이가 525m. 놀래지도 않습니다. 저 바위를 525m를 뚫었다니까요. 폭이 60cm입니다. 그냥 한 명 지나갈 수 있는 길이죠. 넓이죠. 높이가 2m입니다. 놀래지도 않나요? 그 당시의 기술인데 지금이 아니고, 그럼 일일이 다 정이나 망치나 도끼로 찍어서 만든 그런 터널입니다. 수로입니다. 워낙 요새 터널을 잘 뚫으니까 잘 놀래질 않는데 그 당시의 기술로는 굉장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 물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입구하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 입구, 그 입구의 높이 차가 32cm입니다. 안 놀라운가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 들어와야 되니까 그 경사를 유지한 거죠. 그러면은 저 터널을 어떻게 뚫었을까요? 한쪽으로만 뚫었을까요? 양쪽에서 뚫었습니다. 양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말고 그 당시에 히스기야 때 양쪽을 뚫어가지고 서로 중간에서 만난 겁니다. 서로의 도끼 소리가 들리고 정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뚫린 다음에 거기 나중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서로 방향도 맞았고 높이도 32cm로 알맞게 조정이 되었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전혀 표정은 뭐 잘했네라고 하는 그 정도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정말 굉장한 기술인 거죠. 이 기온샘에서 나온 물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샘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동안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 밖으로 안 나가도 물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초막절에는 이 실로암 연못의 물을 가지고 제단에 부었고 또 정결 의식도 행했고 또 실로암 물로 그리를 했고요. 또 물의 예전, 제사장들이 물의 예전을 하게 될 때에 저 물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실로암 연못, 이 두 군데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나타나죠. 실로암은 성 안에 있었고 당시에 베데스다는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이 두 사건이 똑같죠. 두 기사 모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안식일의 논쟁이 벌어졌던 사건은 또 둘이 또 동일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잘못된 그런 미신, 저게 물이 동해야지 병이 고쳐진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고치십니다. 반면에 실로암 못에서는 맹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흙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침으로 흙을 이기셔가지고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데스다에서는 그 38년 된 병자한테 이제 이곳을 떠나라 라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실로암 연못을 향해서는 그 맹인에게 거기 가서 씻으라 라고 말을 하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반면 실로암에 가서 눈이 뜨게 된 이 맹인은 그의 형편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제 이런 차이점과 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유대 절기에 이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찾아가신 곳이 양문 곁 이 베데스다 연못인 것이죠. 왜 거기를 찾아가셨는가? 이 베데스다는요, 버려진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맹인들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고, 이 성경에서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표시한 것은 중풍병자를 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되고 병든 자, 외로운 자, 이제 그것을 찾아가신 것이죠. 양문은 사람들이 양떼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에 양을 파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 구입한 양을 가지고 몰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곧바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이 양의 문입니다. 그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가 물이 동할 때 병이 낫는다는 전설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양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성전으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그런 왕래가 빈번하니까 거기서 구걸을 해도 되고 거기서 뭐 도움을 요청해도 되고 이제 그런 아주 요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아주 병자들도 많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고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이제 그러한 장소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의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라는 당시 사람들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동하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 옛날에 국어할 때 1인칭 시점, 뭐 전지적 관찰자 시점 막 그런 거 배웠죠. 성경을 나중에 기록을 한 다음에 이 전설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 후대 사람들이 나중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집어넣어서 그 연못에는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원인이 아닌 이런 그런 전설적인 방식의 치유는 기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치유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거나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거나 하나님이 직접 치유해 주시거나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막 전설적인 방법 때문에 전설 때문에 그게 치유되어진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던 없던지 간에 병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물이 그렇게 만약에 움직일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거기 모인 여러 가지 환자 중에서 장애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 그래도 빨리 달릴 수 있고 빨리 뛰어들 수 있고 빨리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잘 볼 수 있고, 이 장애가 덜한 사람들이 아마 그 물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겁니다.
중한 병일수록 심각한 병일수록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그래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 당시의 현실을 보면요, 굉장히 잔인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물결이 조금만 움직여도 서로 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얼마나 경쟁을 했겠습니까? 당신이 더 아프니까 당신이 먼저 가십시오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겠죠.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을 벌였던 곳입니다. 더 물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물가의 자리는 아주 그냥 자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발을 하나 미리 담그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서 자, 여기 물에 가까운 자리 팝니다, 그리고 자리세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정말 사람들에게는 잔인한 이제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것이죠. 아픈 상처, 병자와 살벌한 생존 경쟁, 그것이 있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베데스다는요, 은혜가 필요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비가 필요한 곳이 되어버렸죠. 날마다 사람들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항상 생각은, 항상 눈길은 그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주목하신 사람은 가장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운 것을 보시고는 아, 이 사람 병이 오래되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아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병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병 낫고 싶어 하죠. 그 병이 위중하던 아니면 간단한 것이든 모두 다 병 낫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금방 또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 연못에 기대를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어느 날 병이 생겨나고 이 병을 어떻게 고칠까 생각하다가 아,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물이 동하면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면 치유를 받는다는데 거기가 있을까 하면서 오게 되었겠죠. 이 38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이 병자도 거기에 그런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이 38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처음에 자기가 올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치유 받으려고, 여기서 병 나으려고 왔는데 굉장히 불편했는데 38년이 지나고 나니까 왠지 그곳에 익숙한 것이죠. 병도 익숙해지고, 왜 자기가 그곳에 왔는지 그냥 구걸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목적도 잊어버리고, 뭐 물이 동하는데도 때로는 관심도 없게 되어지고 이 적응해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곳에서 지내면서 나름대로 도움도 받고 나름대로 생활도 할 수 있고 이 적응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월이 38년이 흘러간 겁니다. 38년이면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을 겁니다. 이제는 누가 와서 이게 몸에 좋대, 이게 병에 좋대 그런 말을 해도 이제는 듣기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고는 뭘 탓할까요? 아유, 내 팔자는 원래 이런가 봐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내가 좀 더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병을 고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그 집에만 안 살았어도 몸이 괜찮았을 텐데,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만 안 만났어도 내 몸은 괜찮을 텐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치려고 갔는데 나중에는 고치려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육체가 병들었는데 38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점점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바라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의 육체를 고치기 전에 그의 마음을 먼저 고치셔야 했던 것이죠. 네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정말 낫고 싶은 거냐? 병이 낫는 게 너의 소원이냐? 라고 묻고 계신 거죠. 식었던 열정을 되살리라는 겁니다.
38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겠습니까? 초기에는 얼마나 물에 뛰어들었겠습니까? 물이 동할 때 무조건 뛰어들었겠죠. 근데 항상 1등은 아니었고, 누가 1등인지 모르겠지만은 병이 낫지도 않고 1등 하기에는 쉽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나 기대감도 사라진 것이겠죠.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내 마음이 원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나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는 삶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래된 문제들 속에서 이미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네 병이 38년이 되었지만은 지금도 너의 마음속에서 너의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무력감 안에서 주저앉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고 하고, 상황을 다만 견디고자 하는 그런 우울증에 걸린 그런 모습은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질문에 예, 낫고 싶습니다,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불평을 하고, 남의 환경과 운명을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고쳐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필요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행의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 찾는다면 변화가 쉽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면은 내가 변화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불행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이게 물이 언제 움직입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죠.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 요행을 바라는 거죠. 우연을 바라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행운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수동적인 거죠.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운명에 맡기는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도움이나 배경이 없다는 것이죠. 환경들을 탓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남 탓하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양보를 해주겠습니까? 소원 대신에 원망을 늘어놓는 이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 싶으냐? 네, 예수님 낫고 싶어요. 이러면 끝나는 것인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게 되는 것이죠. 고쳐달라고, 낫고 싶다고 말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필요 없는 말만 하고 있을까? 이 몸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그 몸의 질병이 마음의 병으로 옮겨진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요, 걱정이 좀 줄어듭니다. 죄책감도 줄어들죠. 부담도 조금 줄어듭니다. 하지만은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남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영원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변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변해야 돼. 아유, 다들 저 사람이 변해야 돼. 이건 뭐 때문이야? 이건 환경 탓이야. 내 운명이야. 아이고, 내가 태어난 집이 이래서 그래.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런 감옥들, 여기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운명, 이게 네 운명이야. 이게 너의 숙명이야. 이거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행이나 바라고 남들과 경쟁하고 남의 탓이나는 생활에서, 그런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필요가 있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가망이 있다. 몸에 가망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가망이 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못할 것 같아. 아유, 내가 되겠어. 그러면 정말 안 되고 못하고 안 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기대할 수 있어. 나에게는 가망이 있어. 나는 변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의 이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연약함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약함은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죄도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이 없네요. 자신에게 방법이 없음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기대까지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없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연약하고 약하고 죄도 있고 무능하고 내한테 방법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죠. 예수 열방의 소망.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분만 바라보면 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까지 버려버리면은 정말 대책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을 때에 그 약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해결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약할 때에 그때 주님은 강하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의지가 있어야 되죠. 주님이 물으실 때에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고쳐줄게.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그게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열정의 온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 소원은요, 소망인 겁니다. 기대인 것이죠. 나는 안 되는데, 내 형편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을 잃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소망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소망을 심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실 거니까, 나에게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나는 오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이 병자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도 나름대로 치유받으려고 노력은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권능의 말씀으로 치유를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빠진 말이 뭘까요? 예수님은 너 스스로 일어나라. 의지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네가 안주하던 이 베데스다, 능력 없고 그냥 전설일 뿐인, 그냥 신화일 뿐인 이 베데스다, 이 안주하던 곳에서, 네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이곳에서 내 자리를 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님, 1667년에서 1670년 사이에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라는 사람이 그린 거고요. 유화 작품입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수장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무리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보면요, 물 한 병과 지팡이, 그리고 동량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그런 장면이고요. 아마 예수님께 그냥 돈을 좀 달라고, 돈으로 도와달라고 아마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물질을 구했지만은 예수님은 그에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몸의 병, 또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 주십니다. 빈손을 향해 내미시지만은 예수님이 그에게 빈손을 내미시는데, 하지만은 저건 빈손이 아니고 저 병자의 모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손이 되어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 인생에 중요했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직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네가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고 결단하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고쳐주셔야 일어나죠. 일어나야 자리를 들죠. 발이 말을 들어야 걸어가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고 행동하라고 요구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은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뭐하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하지만 되지 않기에, 내 능력이 약하기에, 내 지혜가 약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적은요, 행동을 요구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만 가진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베데스다 연못, 내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곳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병든 생각과 결별하라는 것이죠. 물이 아니라 말씀에 통할 때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치유의 연못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실로암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초막절에 물을 붓는 예식, 이 빛의 예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물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거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의 주인공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실로암 연못에서 치유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예, 눈먼 자를 고치는 예수, 1570년 엘 그레코라는 사람이 그린 것이고요. 유화입니다. 드레스덴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제자들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럴 겁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만 누구의 죄인가에 관심을 두고 토론을 하게 되어지죠. 저 부모의 죄인가, 저 사람의 죄인가 토론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유 때문에 저가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운명론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시각이죠. 여기서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그가 부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또 맹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침과 진흙으로 잘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실로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이 실로암의 뜻입니다. 맹인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따라갑니다.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을 얻었고 나아가서 그 일의 증인이 되어서 전파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과 실로암 연못은 물을 공급하던 곳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실질적인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이었고 예수님이 빛이었던 것이죠. 실로암과 베데스다, 그냥 연못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설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생명의 물과 빛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이 어려움의 고난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날마다 이 실패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실패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도 더 이상 뭔가를 도전해 보거나 뭔가를 시작해 보거나 믿음으로 뭔가를 선포해 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내디뎌 보거나 이런 것을 포기해 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두려워서,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그게 될까 하는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어서 우리의 상황이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내 한계를 극복하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한 우리는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나는 혹시 잘못된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의 연못 그리고 이 실로암의 연못,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셨고 세상의 빛이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빛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빛, 그 생명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